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아주 장렬히 전사하신 분들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와 그들의 공로에 기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고 또 그런 믿음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 솔로몬 왕의 시대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애굽에 가 있던 여로보암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느냐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 그들에게 아주 무겁게 짐을 지어주는 게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지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은 그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내가 3일 뒤에 그 해답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과 이제 그 백성들을 물러갔어요. 르호보암은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원로인들을 모이고 그리고 젊은 그 신하들을 다 같이 이제 불렀습니다. 원로인들의 자문은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로인들의 조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그 젊은 신하들의 자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손가락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와 같이 이제 젊은이들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린 무거운 멍에를 나는 너무 무겁게 내리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의 채찍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인의 말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전 회중의 그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면 거절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남북분단이란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다가와 자기들에게 요청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죠? 거절해 버렸어요. 바로 그 거절한 이유는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며 내 아버지는 책집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라. 젊은 신하들이 얘기하고 그들의 조언 그대로 이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기가 막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들을 말도 없고 그에게 더 이상 간청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르호보암 왕이 우리들의 요청을 듣지 않은 것은 과거에 아이야 선지자가 한 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아히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10지파를 쏟아내어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10지파를 저 여로보암에게 붙이고 남은 2지파만 겨우 르호보암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 르호보암 그 왕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우리는 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야, 이제 다 돌아가자. 각자 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은 제 집이나 돌아보라. 외치고 말하고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 말을 듣지 않겠어. 너는 저기 가서 유다나 다스리고 우리하고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 바로 둘로 갈라지는 분단의 길을 이때부터 이스라엘 저 민족은 걷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이제부터는 두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된 것입니다. 나라가 두 나라가 되면서 이제 왕도 두 왕이 생긴 거예요. 한 왕만 있으면 되는데 두 왕이 생기고 말은 것입니다. 남쪽의 유다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바로 르호보암이 세워졌고 북쪽 바로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어떤 상황이 또 몰립니까? 바로 그 이제 감독자를 보내게 돼요. 그러나 감독자를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감독자로 온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누구 왕을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에 어떤 정책을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누굴 보내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런 의도에서 본인 그 감독관 아도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남과 북이 이제 아주 갈라쓴 것을 그리고 따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 완강한 것을 나타내 주시자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때야 깨닫고 이제 부랴부랴 수리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 살려라 하고 주량을 주고 도망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었을 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유치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포옹하고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의 지도력을 발휘했어야지. 이 상황에 접어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적은 일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불행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지도력이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었지만 둘로 분단되는 실수 수 없는 남과 분단, 북으로 분단되고 분열되고만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과 신앙이 보이나요?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분단의 바로 패인이요 원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되기 이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벌였습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 사람의 신 금수를 섬기게 되었고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들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와 율로를 저는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요 패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민족이 그 아들에 와가지고 둘로 갈라지는 분단의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분열국가가 되어 바로 저 국가는 한민족이 두 국가의 형성으로 또 두 왕이 생겼고 그리고 서로들 이제 창칼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런 대립과 반목으로 저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전쟁의 유기에 쉼도 쓰리에 여러분들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나요? 지도자의 지도력과 능력을 우리는 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르호보암 왕이 원로인들의 자문에 깊이 심사숙고를 했다라면 아마 저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섣부른 한이란 경륜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보고 판단의 결정에 버렸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분단을 그만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자신의 의욕으로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저 나라는 결국은 둘로 갈라지는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나라를 등지고 그리고 왕을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와 왕을 저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좌정을 계승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바로 천지의 유일무이한 한 분이자 주관자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세상의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에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학수고대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뻐 즐거워하며 맞이했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떠들썩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노년을 막론하고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꿈에도 기다렸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손을 다들 멈추고 놓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데 자신들의 옷과 종려가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쫙 따르면서 술을 놓았어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환호하여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옛 이스라엘의 영화와 영광을 되찾아줄 저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로마인들에게 그만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신문이나 받고 온갖 고문이나 받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섰나요? 마음이 편하고 환호함에 맞이했던 예수님에게 그만 온 성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 것을 요청하였고 무리들을 박으라고 소리를 쳐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을 떠난 무리로 변절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소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네받은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려가며 그리고 학대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로 끌고 가 십자가에 저들을 끝내 못을 박아 매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여 세상을 통치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지 않고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가 되어서 증거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분열되고 만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과 지도자의 미숙한 지도력과 판단으로 야기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나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었다면 아마 상황은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고와 처신을 했다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나라는 한민족의 한 나라의 길로 나아가 아마도 더욱 강성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모든 것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아집에 따른 사람들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변 참모들 또한 자신들의 코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와 같은 하찮은 간신배들로만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불행한 운명으로 갈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 나라는 갈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둘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하나라고 그래요. 천국이 셋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끝에가 조선시대에 개국을 열어 나라가 부국하다가 왕의 미습과 무기력 및 당쟁과 당파에 몰려 안타깝게도 일본 제국주의의 저들에게 나라를 유린당해 식민 통치를 받다가 생명을 내놓고 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식민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만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의 저 냉전 구조 속에서 남과 북으로 불행히 또 분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인 저들에 의해서 바로 남북으로 분열되고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납니다. 지금은 각자가 정통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이 이어내려온 이 분단입니까? 바로 70년의 분단이 이어내고 지금 우리는 이 분단 국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큰 환란을 우리나라가 당하기 전 조선 왕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막기 이전에 조선 왕조는 집권 세력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이런 용어를 하나 내세웁니다. 척사유종이라는 글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정의로운 것을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 외국의 세력 및 물물을 몰아내자는 것이에요. 저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저들을 배척하고 바로 유교 사상 그 전통을 지켜내자. 이 주장을 하며 일어난 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척사운동. 참으로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왜 저들은 그 천주교를 사교라고 하는데 그 사교란 뜻은 건전하지 못하고 아주 요사스러운 사악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그리고 핍박이 그리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1791년 신의 박해라고 시작이 되어서 만 기독교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에 또 신유박해라 해서 그 당시에도 또 많은 믿음의 자녀가 죽어요. 1866년에 또 병인박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또 신부며 믿음의 자녀들이 수많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100여 년에 걸쳐 대대적인 박해와 수많은 기독교인을 살해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전혀 없는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더 빛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욱더 그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고 그 빛은 꺼지지 않고 더욱더 훨훨 타오르고 밝게 비치는 그 진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여전히 속국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남쪽, 북쪽으로 분단되어 지금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38도선 경계선을 긋고 이 순간에도 같은 민족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들 죽이기 위해서 총칼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나 우리 온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한도 그리고 저 북한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남한이나 북한이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어 남과 북으로 갈라 해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와 국민이 되어서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이 분단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변 국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수록 그리고 후세에 더욱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는 세울 수 있고 온 세계의 그런 나라로 우리는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조그만 일만 터져도 이 지도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도 바로 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후세에게 좋은 나라,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지도자와 신하들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정치로 백성을 자기와 어진으로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을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을 떠나 무력과 억압으로 다스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만 불행하게도 나라는 그로 통하여 둘로 분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신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옳은 바른 판단과 조언을 해야 나라가 바르게 서 나갈 수 있고 나라는 분단되지 않고 분단된 나라는 다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만들어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온 나라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